이제 오늘은 요한 2서로 들어갑니다.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또는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이나 2장이나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거의 없죠. 자, 오늘은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어느 주일에 교회 나가던 여집사가 1,000원짜리 몇 장만 주머니에 넣고 지갑은 서랍에다가 빼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 만날 땐 챙기는 지갑을 왜 교회 갈 때는 두고 가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지갑을 갖고 가면 헌금할 때 부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라는 찬송 부를 때 너무 괴롭다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예수님도 당신 기도 소리 듣고 괴로울까봐 다른 사람 응답 주머니만 챙기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라고 말하더랍니다. 헌신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담의 마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등의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아마 괴로운 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학생이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할 때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부른 찬송들 뒤에 323장의 그 찬송을 아주 씩씩하게 부릅니다마는 한 3학년쯤 되면은 이 가사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부름 받아 나서니 몸 대전까지는 가겠습니다 라고 바꿔 부르다가,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수도권만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예요. 지금 신학생들은 부름은 받았지만 부름받아 나서서 신학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어디든지는 안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안 가겠습니다. 요즘은 신학교 졸업하면 전임 사역하고 풀타임 사역하고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임 사역자 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임 사역을 하면 이렇게 새벽 제단도 나와야 되고 힘들다는 거죠. 교회 사례는 빠듯한 살림을 하게끔 찔끔 주고 일은 일주일 내내 시켜 먹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주일에만 사역을 하고 파트 사역만 주로 하고, 그래서 요새는 교육 목사제들도 많아요. 주일에만 교육부 사역만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다른 알바를 하는 게 그게 훨씬 짭짤해서, 그래서 부름받아 나섰지만 어디든지 안 가겠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323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헌신이다, 혹은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하는 이 찬송을 정말 최선을 다해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성령님이 좀 도와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 되지만, 못하지만 희망사항으로는 우리가 품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희망조차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보낸 신앙 서신입니다. 1절을 한 번 더 보실래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이 부녀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말한 것처럼 교회를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부녀라고 지칭을 하고, 그 자녀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킬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녀라는 이 단어가 교회를 가리키든 또 교회 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가리키든지 간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부녀들은 둘 다 해당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안에 부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기 3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따로 가지 않아요. 그게 따로 간다고 하면 그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사랑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부녀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로부터 참으로 사랑받는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에게만 아니에요. 거기 2절,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랬잖아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말씀. 이 부녀들은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사가 보는 눈이나 성도들이 보는 눈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목사가 늘 강조하는 바를 삶으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면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은 예수를 따르고 말씀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를 떠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경력과 자기 자랑만 내세우면 이게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어.
얼마나 잘 섬기면 천사장, 찬양대장을 시켰겠어요? 근데 진리에서 떠나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자기 영광이나 챙기고 사람을 미혹하고 멸망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일을 하는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한 그 사탄이 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발 차이예요. 한 발 차이. 저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 그러나 듣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자주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다. 죽어져가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을 늘 자주 강조를 합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를 세워주고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자기는 싹 숨어버리는,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죠. 참 박수 쳐줄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려 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의 헌신자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을 끌어내리고 무시하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만 잘나게 보이는 일로 설쳐대면서 다른 사람을 힘 빠지게 합니다. 그건 진리 밖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밖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저와 함께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그런 헌신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힌두교에 심취해 있다가 어떤 자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인도의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뉴델리에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에는 교수까지 모두 4사람이 타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제 자연히 한 사람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4사람 모두가 다 종교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도니까 뭐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종교는 달라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지요.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들의 가진 그 신앙 개념이 그렇거든요. 보러 신앙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이 다 가는 곳,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그 이상의 세상이든지 똑같은 신에게 그걸 바라면서 신앙하고 있다라고 다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가만히 앉아있던 이 교수님이 버락 고함을 치더랍니다.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 죽어져가는 영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행복을 함께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는 다른 배를 타고 있다. 우리가 비록 당신들과 같이 노래하고 당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 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다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의 경력도 자랑도 앞세우지 말고, 오직 공로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는 다른 신앙을 살고 있다. 이 믿음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면서 그 사랑이 영혼 구원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믿음의 마음이 한결같이 집중되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랑, 자기 얼굴 자꾸 앞세울 때 이미 진리는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진리만. 여러분 이제 2장 다음에 3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오직 진리만 앞세우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오 볼렌테, 하나님 뜻대로를 외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러고도 자신은 썩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하나의 미랄 되기를 겸손히 소원하는. 왜?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은 항상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나 헌신할 때나 하나님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목사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헌신하고도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려고 알랑거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리를 분명히 세워 주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한결같이 그런 모습일 때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의 깃발을 힘있게 휘날리면서 나는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 되는 걸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제단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일이 되는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물질을 드리는 일들을 아낌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시침대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다른 배를 탄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른손에는 코람데오를, 왼손에는 데오볼렌테를 분명하게 붙들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행정사 시험을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한 달 뒤에는 또 회계사 시험의 최종 결론을 위한 또 시험에 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도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어제 또 취업이 된 우리 아이도 있사옵고 다음 주부터는 또 출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이 계획하고 도모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거나 또 멀리 타국 땅에서 행하는 일이거나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돌봐주셔서 그 앞길에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는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문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수아 세대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만 아니라 2세대, 3세대 그 이상의 세대를 이어가는 동안 예수 잘 믿는 참 진리 안에 사랑 안에 행하는 믿음의 가문들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영성과 육신의 건강까지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